18장,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31절) (32절) 마지막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역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 18장 내용은 이전에 한번 선포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행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의 내용은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먹지 않은 아들이 이가 시다. 그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가 신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속담이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 그들이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근거가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첫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좀 가끔씩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즉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하면 그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죄값을 그 다음 자손들이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1차적으로 죄의 영향력이지요. 경건한 영향력이든 또 악한 영향력이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자동적으로 죄값을, 부모의 죄값을 자식들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의 위험성이 있으니 혹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자식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지, 그것이 소위 말한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곡해해서 지금 이 속담이 나오게 된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뭐 전혀 의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까지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게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항의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지금 시리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 죄도 안 지었는데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뭐 형통하고 잘 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조금 더 실력 있고 권 있는 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름을 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존자니까. 최고의 주권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제 금지령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세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속담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대로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속이 시원해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악인이 잘못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될지, 여러분들의 원수가 잘못되고 망하고 이거 와 이리 좋노 막 깨소금이 막 냄새가 나고 이거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 눈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가는 곳에 우리가 항상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 살기를 원한다.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 속담이 금지되면 이제 따져야 돼요. 이 속담대로 하지 않으면 나한테 유익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를 따져야 돼요.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에게는 이게 굿뉴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일지 우리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이 돌이켜 악인처럼 살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행했던
모든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미국 비행기를 오래 타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도 이제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마일리지 제도가 있잖아요.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면 티켓 하나가 나온다고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쌓이면, 내 의로운 선행이 쌓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해 보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동안에 잘 쌓아도, 불교에도 쌓는다, 공덕을 쌓으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지금 악인의 삶을 살면 그 마일리지는 무효가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범한 허물과 지연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컨시더라는 말을 했죠. 야,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세월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는 자기의 욕심을 보면서, 혹시 그때 그 친구가 생각나네? 그 예수쟁이, 내가 늘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러나 그의 처한 환경은 정말 쥐뿔도 뭐 없으면서도 항상 웃었고 항상 담대했고, 나는 뭔가 가졌는데도 항상 공허했는데, 이제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기를 보면서 혹시 죽음 다음에 세상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자기의 그동안 쌓았던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돌이켜 악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죄는 하나도 딜리트, 다 지워져 버리고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걸림돌이 뭡니까? 가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장애물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참 바로 하려고 싶어도 이게 어디에서 걸리느냐? 이제 이 악의 몸통, 이 악의 세력,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편에 있던 자가 소속을 옮겨 바로처럼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할 때 바로가 그렇게 깨지고도 왜 안 보냅니까? 사랑해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고. 그 자기 노예인데, 자기 종인데, 소속을 바꿔서 간다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마지막 박살 날 때까지 안 보낸다고. 그러면 그것이 보여주는 바, 영적으로 사탄의 자기 종로로 타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 악습이라는 게 있다고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악성과 죄악성과 그게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거의 악습이 되어가지고 내가 선한 쪽으로 주님 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네가 막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고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자. 하는 대로 하자. 다 그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고 떠나고 그래야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걸림돌조차도 이제 어떻게 치워지는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31절,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그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서 마땅히 죽는 것조차도 나는 안 좋아한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좀 여기서 비상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벌하지 못하게 할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에스겔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고 싶은데 본심은 이것 좀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가 없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안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멸할 때도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합니까? 50명, 45명, 40명 안에 하나님이 한번 칼을 뽑았으면 빨리 뭐라도 찔러야지. 왜 자꾸 미룹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안 멸하고 싶다고요. 의인이 있으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해결책이 31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시겠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 답은 다 알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던데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걸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영적 DNA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적 DNA. 영적 DNA가 좋았어. 그 집안은 머리가 다 좋았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종자가 좋았어. 이런, 여러분들 종자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가문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죽을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종자를 쫙 추적해 보면 우리 조상의 종자는 별로 좋은 종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까지 우리 올라가잖아요. 죄악의 종자 아닙니까? 근데 과정으로서 좀 괜찮다고 그걸 가지고 우쭐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을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믿음의 세계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뭔가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과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방금 고개 끄덕거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내가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죠. 바울이 봐줘. 나의 나된 것은 진짜 내가 옛날에 참 형편없던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이 언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언제 주님 따라간다고 힘들다고 그 외면하고 그랬습니까? 진짜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가슴을 펴거나 고개를 쳐들지 않지요. 진짜 은혜가 은혜 되려면. 그래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한없이 약해지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요. 이 속담이 금지되면 부모님 때문에 몇 대째 나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유익, 경건의 유익, 나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니까 나도 좀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꿈 깨셔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차단했어요. 신앙은 전적으로 1대1로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살아내는 거지. 물론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은 받을 수 있지만 나 혼자서 가야 되고 나 혼자서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탓하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환경에서 얼마나 우리는 요령을 많이 피우고 돌파구를 찾는 그게 뭐예요? 항상 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안 되면 조상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그 속담을 지금 악용하는 자들이 많다고요, 교회 안에. 왜 탓합니까? 이건 전적으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각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건졌습니까? 그동안 참 나는 태어난 게 흙수저였고 우리 부모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가?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못 쓰게 한 것이 굉장히 근요세요. 왜? 그 누구 때문에 누구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금지시켰는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식들은 간섭한다 생각. 부모가 나를, 내 인생은 내가 살 건데 왜 내 자유를 제한하냐, 이렇게 철 없을 때는 그래요. 이제 철 들고 나면 그게 나 잘 되라고 한 소리였구나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속담 쓰지 말라 할 때는 우리한테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의를 행했는데 왜 좀 이런 상황에서 좀 고려를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고려 안 해주세요? 내가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한번 잘못했다고 그동안에 내 평생에 쌓아놓았던 이 의를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서 몇 개는 뭐 내 잘못한 걸 값을 치르더라도 나머지는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그건 좀 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평생에,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내일 죽는데 평생에 죄를 지었다. 근데 오늘 밤에 내가 뉘우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 흉악한 지옥 같고 진원 같은 죄도 기억 안 한다. 예가 될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도 아닙니까? 그 강도가 신앙 고백하고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래 너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하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볼 어떤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되냐면, 행한 거는 관계없다고 또 보면.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많이 행해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자기 의,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안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 항상 비웃겼던 그런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아닌 그 의로는 천국에 못 가고 세상이 줄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 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보내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평생의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이제는 상쾌하고 통쾌하고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의 오늘부로 잊으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참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언제쯤에 갚아주실까?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았죠. 어때쯤에는 하나님 내가 옛날에 내가 행한 걸 보시고 어때 좀 보너스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박수는 없고 저 인간은 얼마 안 했는데도 박수 받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차마 말은 못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항해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암입니까? 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왜 그런 죄악도 기억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전부 예수님에게 다 지어주시고 그래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 문제, 그 형벌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33년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의무인 의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의 정신까지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는데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 의가 우리들에게 증가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AD와 BC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소속과 신분이 바뀐 그때부터 우리는 중생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과 영이 이제 새롭게 됩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너희는 이전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속담을 금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칭함을 받고 믿었는데 구원 얻었는데 그럼 내가 잘못하면 여기 보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얻은 우리의 구원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또 탈락됐다가 의를 행하면 들어갔다가 아니고 구원 얻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그런 자라도 이 광야 세상 살아갈 동안 먼지에 발도 손도 노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온몸을 씻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고 손만 발만 씻는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구원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그건 전적 우리 행함이 달려있지 않나요? 그건 전적 하나님 은혜니까. 구원받은 자도 이제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양한 오염에 노출될 수 있으니 그때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차원에서의 징계는 온다는 거죠. 그게 병으로도 올 수 있고 실패로도 올 수 있고 아픔도 있고 심지어 고린도서에 하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첫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화액 전에 그 고통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 칼빈이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은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는,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해서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몽학선생,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도 일반적인 면에서 시민의 공공과 안정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고 선을 장려하시는 이런 용법이 있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생활 지침으로서의 용법, 즉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런 욕망으로 인하여 성화를 이루어갖고 주 형상 닮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을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선행으로 가득 차 있다. 행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믿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하라. 무슨 말인가 하죠?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은 요즘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이제 공천자를, 후보를 선택할 때, 그거 보셨죠? 평소에 좀 당에 기여도가 낮다 이럴 때는 평가를 해가지고 출발 때부터 10%, 하위 10%, 20% 이렇게 감점을, 페널티를 줍니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 100m 달리기 하는데 출발 때부터 10m 뒤에서 혹은 30m 뒤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30m 있다가 간다는 거. 그건 공천 당선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 몫의 태인, 어떻게 보면 전 역사적인 요소는 똑같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율법을 폐지한다. 이거는 이제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많이 행했던,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던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 그 사건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형제간이 세겜성에서 모든 거민들을, 짐승들을 도륙하고 참 살육한 그 사건을 인하여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유언의 내용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몬은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몬은 그렇게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 보십시오. 우리 조상은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출발은 동일합니다. 우리 낮게 아시죠? 다대포 가기 전에 낮게. 제가 낮게 하면, 목사님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매번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대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2023년 4년 2월 18일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끝날 때 2023년 24년 2월 28일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도 아니고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호흡하고 싶었던 내일이거든요. 어제라는 건.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얼마나 숨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문을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필요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속담에 담겨있는 모든 과거의 아픔들 다 상쇄하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멸망당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가 있으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날마다 오늘 하루가 최후의 날이듯이 항상 하루 시작할 때 이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적 은혜요 자비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의 걸림들도 주님 십자가에서 다 제거시켜 주셨다는 이제는 자유자가 된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험한 십자가 달게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